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영원토록 홀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불안과 혼란이 가득한 때이지만 다시금 겸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나안 교회가 사모하는 말씀, 그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대로 저희의 삶에 은혜 위에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올해 저희에게 말씀으로 새롭게라는 귀한 표 주셨으니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변화로 나아갈 수 있게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주님의 종 담임 목사님 위에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가나안교회 목회와 함께 서울 강동로의 노회장과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사장이라는 귀중한 직무를 감당코자 이 엄중한 때에 늘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더불어 모든 부교역자들과 중직 재직들이 맡은 직분을 더욱 소중히 여겨 충성을 다함으로 교회가 성령으로 든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나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거룩함의 깊이를 더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영원히 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저희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 가나안의 모든 성도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참된 영적 부흥과 성장을 맛보게 하옵소서. 가나안 선교원과 가나안 스쿨을 붙드시사 대한민국과 세계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옵시고 헤세드 홈이 영적인 유익을 풍성히 담아내는 은혜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밖의 바이러스로 인해 참담한 이 때에 2020년의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한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더욱 묵상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순절의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예배와 모임이 축소되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욱 진실한 예배, 더욱 풍성한 모임을 위한 훈련과 준비의 시간으로 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우리 가나안 교회 예배당에 함께 모일 때에는 모두가 기쁨과 감사의 뜨거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 가나안 교회를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거룩한 손길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겸손히 무릎 꿇고 이 땅에 넘치는 교만과 거짓,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바이러스에 신음하고 있는 불쌍한 이들을 고쳐주옵소서. 바이러스를 몰아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듯이 속히 이 상황을 진정시켜 주셔서 한탄과 분노와 분열에서 벗어나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가 다시 힘차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3.1운동 10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가 숭고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썩어가고 어두워가는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과 가정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주옵소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기준 삼아 편견과 두려움 없는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저희의 심령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삶의 거룩한 변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7쪽, 시편 146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운동 101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복음의 나라가 될 것이고 또 복음의 선진국이 되면 그 자체가 바로 진짜 선진국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면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바사의 왕에게 지금 이들이 이 성벽을 짓는 것은 뭔가 반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조서를 꾸며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은 잠깐 동안 이 성벽 건설을 금지하게 만들죠. 바로 그 어간에 쓰여진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결단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의 도우심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넘어질 때 우리는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과 이런 마음을 함께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3.1절 101주년 기념일입니다. 101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제의 칼, 총 앞에 태극기 하나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 3.1운동의 주도를 했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고 우리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다른 것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그리고 훌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참 너무 잘 나갔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코리아 포비아라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요즘은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교만입니다. 사회에 어려움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돔성이, 고모라성이 무너진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에 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엄청나게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회 속에 정말 어려운 편가르기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앞장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의가 판을 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불법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면은 박수 쳐줍니다. 내 편이 아니면 좋은 것도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무리 호소해도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할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전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창궐 하고 있는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우리의 1대1의 관계, 단독자로 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만 하더라도 참 어떤 의미로 봐서는 수동적이었습니다. 예배를 잠깐 드리고 나갈 뿐,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목사에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제사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서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예배당일 뿐입니다.
진짜 교회는 바로 성도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는 예배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응답,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공동체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성은 앞으로 살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닫혔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풀어질 때 우리는 공동체성을 함께 살려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길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예배를 안 드립니까? 이래도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예배 드렸고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럴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사실은 일제시대에 예배 드렸을 때 보면요, 예배 드린 교회도 있고 안 드린 교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교회들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니면 예배를 드린 이후에 신사참배했습니다. 동방요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렸지만 신사참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일입니다. 포로들이 귀환을 하고 나서 귀환을 할 때였죠. 제사장들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는데 제사장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들이 없는가? 그들이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여기 페르시아에서 그 이방신을 섬기라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강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미동에도 지금 확진자가 지나갔고 이 옆에 있는 죽전에도 확진자가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로 가끔 전화가 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까? 우리 이번에 예배 못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가나안 교회가 우리 이웃을 생각하는 교회이군요. 여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교회, 정말 이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뢰할 만한 모습으로 이 사회 속에 보여줘야만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는 정말 내가 핍박이 있을 때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해를 주면서까지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일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만한 도리를 다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이 구명 보트가 왔습니다. 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지요. 아니요, 나 안 타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러 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안 타더랍니다. 이 물이 점점 차서 옥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헬기가 떴습니다. 그리고 타세요 소리 지르니까 나 안 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하러 오실 겁니다. 그러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존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존하는 사람은 내가 최대한으로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치를 보면 참 정말 이 지정학적으로 힘든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태평양 건너 미국, 다 강대국들입니다. 초강대국들입니다. 또 호전적인 북한이 위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학자인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왜 이렇게 초강대국들이 많은가? 아시리아, 바벨론, 시리아, 블레셋, 이 모든 강대국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는 글을 그의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미국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방위비만 더 내라고 하는데요. 중국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중국 사람 막 받아들이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요즘 가면 뭐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씩이나 2주씩이나 막 그냥 격리한다 그럽니다. 적반하장이죠. 일본, 뭐 우리 한번 해볼까 하다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굴 의지하려고 합니까? 북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진실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진실함을 지켜가시기에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시는 것 당연합니다. 일본의 군국주의가 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거짓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거짓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거짓된 나라, 거짓된 정권은 결국 부패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한일 합방을 하면서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과 한국이 같은 것으로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주권을 찬탈한 다음에 차별했습니다. 폭압으로 통치했습니다. 심지어 자객을 보내서 그 왕비를 죽인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왕까지 시해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국민들은 종로에 있는 파고다에 모였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이것이 그야말로 들풀처럼 번져가서 전국으로 3.1 운동이 퍼져갔습니다. 이것이 국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만주에도, 연해주에서도, 저 동경에서도, 그리고 오사카에서도, 그리고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도 대한독립을 외쳤습니다. 3개월 동안 7,00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이후에 3.1 운동이 지나고 나서 무단 통치가 문화 통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 우리가 압니다. 33명의 이 독립선언서를 서명했던 사람, 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압니다. 또 독립선언서에 서명은 하지 않았어도 당시에 지도자들 48명 중에서 24명, 반수가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했고, 그리고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그때 정재웅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많이 피해를 입은 건물이 바로 교회 42곳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이었는데 1,700만 중에 기독교인들은 20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1.5%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인들은 거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탈리아의 그때 무솔리니,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 그리고 일본의 이 군국주의가 서로 동맹을 했기 때문에 교황청에서도 그냥 신사참배해라, 괜찮다, 이렇게 교지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1운동 후에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 이승만, 이준 모두 다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진실함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진실함이 깨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악이 계속 지속되는 이유가 뭐냐? 토인비는 얘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책임 전가라 그랬습니다. 어떤 악을 행하면서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다른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희생양을 자꾸 찾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책임을 그 희생양에게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면 악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서 무뎌집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아무개 때문이라 하는 핑계거리를 찾는 겁니다. 이게 악을 계속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토인비가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집단 행동은 악을 계속해서 지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혼자서 이 일을 할 때에는 분명히 악한 걸 압니다. 그런데 여럿이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 악한 건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들 다 하는데 뭐 이겁니다. 이러다 보면 진실과 멀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쥔 사람들이 거짓 속에 들어가면 이 거짓이 자기의 마치 힘이 되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합리화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악이 계속 흥황하게 되고 결국은 진실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지속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실 것입니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라틴어로 얘기를 하면 시네세라라는 말을 씁니다. 이 시네세라라고 하는 말은 밀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 도자기를 만들 때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도자기는요, 비싼 도자기는 아주 얇고 그리고 가볍고 선명한 색깔이 있는 게 비싼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얇게 하다 보니까 조금만 쳐도 금이 가는 겁니다. 근데 도자기를 아주 잘 만들어 놓고 이게 금이 가면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깨진 데다가 밀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지금 우리가 본드를 붙여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싹 이렇게 만지면 이게 깨졌던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을 어떻게 판명을 하느냐면 이 태양빛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면 금간 것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금간 것이 아닙니다. 하도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건 금간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 상품으로 팔 때 여기다가 뭘 붙이냐면 시네세라라고 해가지고 이걸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밀로 붙이지 않아 밀칠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가 한참 유행할 때는 나 진실한 사람이야 시네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흠도 없고 티도 없어야 하고 그리고 거짓되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미덕이 뭐예요? 지혜 아닙니까? 지혜. 그리고 로마로 가면은 용기와 인내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미덕은 뭡니까? 진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실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코인의 성경이라고 그러죠. 헬라어 성경인데 이때 진실과 믿음을 같은 단어로 썼어요. 헤세드. 그래서 우리가 헤세드 홈 아닙니까? 우리가 진실하다는 것과 믿음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거짓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가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때 막 성령의 역사라 말미암아 3,000명, 막 5,000명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있었던 한 집사님이 계시죠.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권면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위로자야 권면자야 해가지고 이름을 바나바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그분을 바나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 교회에서는요, 어느 날 자기 집에 그 재산을 팔았어요. 다 팔아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이게 몽땅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죠. 사람들이 이걸 본 거예요.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닮고 싶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부부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막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받고 하니까 와, 나도 좀 한번 저렇게 존경받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흉내를 냈습니다. 우리도 집 팔자. 집을 팔아가지고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바치자 했는데 얘가 아까워. 그러니까 반만 바치자. 그러면서 반입니다 하고 드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짓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이 부부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이 있으면 본받으려고 해야만 합니다. 닮아가려고 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여기에 진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흉내 내려고 합니다. 여기는 거짓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진실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기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맞으면서 그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언 12장 22절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정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부터 보시면요,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비굴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약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일본은 어땠습니까? 힘을 축적해지고 해가지고 이 약한 나라를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입니다. 동물은 힘 있는 놈이 힘없는 동물을 잡아먹는 게 동물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동물의 세계로 바뀌어졌을 때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1절의 외침은 바로 정의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얘기하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단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체데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너무너무 비슷하고 우리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거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같이 써요, 거의 다. 예. 그런데 굳이 구별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 체다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보고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법도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데 올바른 사회 질서를 위해서 법과 재판과 규례, 여기까지 가는 영역을 가리켜서 정의라는 표현을 쓰고 바로 미스파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별이 됩니까?
쉽지는 않아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이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지나친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 그냥 지났었습니다. 그들은 행함이 없는 불의한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독일이 아주 극심한 흉년이 있었다 그럽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좀 넉넉한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이분들이 아침마다 빵을 그냥 많이 준비해가지고 동네 아이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씩 줬다 그럽니다. 다 하나씩만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힘 있는 아이들이 먼저 와가지고 딱 봐서 큰 거 고르는 거야, 큰 거. 그런데 이 노부부가 늘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아주 어린 소녀 아이가 제일 약하게 보인 아이, 얘는 아예 여기 덤벼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남는 거 하나, 제일 조그만 거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딴 아이들은요 큰 거 가지고 막 그냥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이 소녀 아이는요 마지막 그걸 하나 집으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늘 관찰을 하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제일 작은 빵에다가 금화를 넣었다는 거예요, 금을.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이도 모르고 이제 가져간 거죠. 조금 있다가 이 아이가 왔습니다. 와서는 여기 지금 이 금화가 있어요. 이거 잘못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노부가 하는 말이 사실은 너에게 주려고 이것을 가져왔다 하면서 너 가져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노부부가 행한 이 행위가 바로 뭐냐면 공의의 행위였다 그 말이에요.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이 공의의 행위. 이 어린 아이는요, 이거 내 거 아닌데요, 가져왔어요. 이게 바로 정의로운 그의 행위였다라고 하면 구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것이 바로 선이 되고 이것이 박수받는 사회가 되었을 때 좋은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이 떠나면 그때부터는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떠나면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학자 들레즈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법은 선이 떠나버린 세계에서는 선의 대리자로 온다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법이 최종 그것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무너지면 세상에서는 혼란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막 어기는 사람한테 박수 쳐주면 그때부터 세상은 혼란하게 되는 것이고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회는 법이 움직여지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움직여지면 그 사회는 선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비굴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이것을 바로 돌보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정의가 뭐냐? 세상의 정의는 고대 철학자가 얘기한 것이 지금까지 통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 철학자인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란 뭐냐? 강자의 이익이라 그랬어요. 고대 사회를 보면 알아요. 전쟁에서 지면 죄인이에요. 승리하면 약탈도 그냥 용납이 되는 정복자의 정의, 힘 있는 자의 정의, 이것이 바로 일제강점기에 우리에게 왔던 것이죠. 힘이고 정의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뭐예요? 악도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 교수가 그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다른 해석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이 쥐어지면 정의라고 착각하는 이러한 사회,
그리고 이 권력을 놓치면 그 사람은 불의의 사람이 되고, 잡으면 정의가 되고, 오늘날 지도자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패권 국가로 나가려고 합니다. 꽁 잡는 게 매지 뭐, 그러면서 말이죠.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패망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이 정의를 이 땅에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을 억압하고 힘 있다고 억누르려고 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정의를 떠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나아가고 또 거짓을 내어버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심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이 땅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확인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을 우리에게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바친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목과 이 땅의 기름진건들로 채워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1부, 2부, 3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은 우리 예배 시간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거든요. 우리가 매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절에 쌀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여기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라겠고, 혹시 여러분들이 주중에라도 교회에 오시면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용지가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꼭 함에다 넣어주시면 우리가 이번에 몇 명을 우리가 돕겠는가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임이 어려졌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우리가 공개적으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영상으로 우리가 송출해서 새벽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에 그 시간에, 아니면 그 시간이 어려운 분들은 시간을 따로 정하십시오. 그러나 시간을 들쭉날쭉하게 아무렇게나 정하지 말고 나는 7시 하겠습니다, 8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시간을 정해서 새벽 예배 때 요즘 마가복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가복음을 우리가 한번 쭉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안부도 묻고 그리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모릅니다. 아마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준비를 잘 하시고 예배 드리기 전에 깨끗하게 예배 정돈을 하시고, 또 그 예배 나올 때의 복장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외투 같은 걸 입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한 복장으로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찬송 부를 때 함께 부르고, 성경 읽을 때 함께 성경 읽고, 그러면서 신앙 고백도 함께 따라하고 우리 예배 순서를 그대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잘 보내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하나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잘 보내시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에 모인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얼마나 은혜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시면서 모임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일 우리가 늦추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절을 기해서 성례전도 있는데요. 세례 받으실 분들, 입교하실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나안 스쿨 그 전에 나왔던 방송을 재방송으로 한다 그러는데 아름 방송 꿈기 TV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가나안 스쿨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정기이사회는 이건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잠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하나가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이 바이러스에 우리 교인 한 사람이라도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유의하시고,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고 우리 한국 사회가 좀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 사순절 캠페인 광고입니다. 매주마다 특별한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인데 특별히 이번 주는 성경 읽기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경 읽기는 오늘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기간 내내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읽을 수 있도록 복음서를 재배열하여 성경 읽기 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 읽은 청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쩌다 만든 책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예배당이 폐쇄되고 모임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언제 이 시국이 끝나게 될지 그리고 언제 다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지 가늠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배당이 닫혀진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멈춰질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각 처소에서 굳건히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말씀이나 책을 보다가 은혜가 되었거나 큰 감명을 준 대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의 출처와 내용을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중에 셀 리더들을 통해서 포맷이 제공될 예정인데요. 취합된 글을 가지고 전문 디자이너가 멋진 책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매주마다 진행되는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사순절 새벽 인증 릴레이입니다. 교회 차원에서 사순절 새벽 기도 인증 릴레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스트림이나 유튜브 혹은 음성 파일 등을 통해 새벽 기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리더 카톡에 사진을 공유하여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순절 기간 중 주일 예배를 포함하여 30회 이상 공유해 주시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도 인증을 하고자 함은 예배가 닫혀지고 있는 이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며 여전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기 위함이니 가능하면 모든 청년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우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난국들도 극복해 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 교제하시고 위로하심이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들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